여러분, 나를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나가 도대체 누구인가 혹은 아니면 무엇인가 한번 추측을 해 보십시오. 퀴즈.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고 또한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하인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사실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준 것이지요. 실패한 사람들도 사실 내가 실패하게 만들어 버렸고요. 나를 택해 주세요. 나를 길들여 주세요. 엄격하게 대해 주세요. 그러면 세계를 제패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너무 쉽게 대하면 당신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네? 맞추시는 분에게 컵라면 하나. 없으신가요? 희망. 70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나는 혹시 눈치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습관입니다. 습관. 예. 습관은 이토록 무섭고도 아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되기도 하고 혹은 그 습관이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지요. 여러분, 옛말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새긴 버릇, 이 버릇이 얼마나 고치기 힘든가. 그래서 3살에 생겼던 그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버릇을 익히기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잃어버리기는 순식간입니다.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면은요, 군대 가기 전에는 일찍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밤이 1시, 2시, 새벽 10까지 그냥 밤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아침에 그냥 해가 중천에 떠도 10시가 되어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요.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불과 며칠 있지 아니하면 한 주도 있지 아니하면은요, 밤 10시면 전부 다 골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새벽 6시면 어김없이 그냥 자동 기상을 하게 되고 막 그럽니다. 얼마나 좋은 습관이 듭니까? 그죠? 예. 여러분, 군대 자대 배치를 받게 되면은요, 자다가도요, 그냥 이 보초교대 하려고 손가락만 이마에 콕 찍어도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그죠? 손가락만 쿡 찍어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병, 홍길동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금방 잃어버립니다. 그 모습 그대로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잘 생활을 하면 우리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야, 그런데 군대 가기 전에 그 습관 다시금 돌아오는 것, 군대에서 그 좋았던 그 버릇, 그 습관 잃어버리는 것,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일주일은 무슨 일주일입니까? 2, 3일 만에 옛날로 돌아가지요. 그죠? 왜 엄마들 자꾸 옆으로 보시나요? 제가 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늦잠 자는 그 잠이 얼마나 달고 좋은지요. 아주 늦잠을 만끽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갑자기 저에게 어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 사건 이후로 다시 군대 때처럼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날도 제대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마찬가지로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꿈입니까? 그런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너 다시 군대 갔다 올래? 너 다시 군대 갈래? 그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은 정말 몸에 익히기가 힘이 듭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잃어버리는 거는요, 아주 순식간입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요, 굳이 배우려고 안 그래도 그냥 자동적으로 익혀집니다. 이게 우리의 참 안타까운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요, 그 안 좋은 습관 몸에서 떨쳐버리려면요,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좋은 습관은 익히기 힘들고 나쁜 습관은 안 익히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우리 몸에 착 달라붙고, 좋은 습관은 쉽게 도망을 가버리는데 나쁜 습관은 아무리 떨쳐내려고 그래도
우리 몸에서 떨어지지 않으니 이 얼마나 이거 참 우리로 하여금 이거 참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좋은 습관 들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나쁜 버릇은 우리 몸에 익히지 않도록 애초부터 막아버려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판명된 존재다. 따라서 탁월함이란 단일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이다. 진짜 우리의 나됨을 드러내는 것은요, 습관이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행하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요, 습관들의 총합입니다. 버릇들의 총합입니다. 습관이 모이고 버릇이 모인 그것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아름다운 삶은 아름다운 버릇들이 많이 모인 것입니다. 추한 삶은 지저분한 버릇들이 많이 모여서 생긴 삶입니다. 습관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공 혹은 실패를 결정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습관은 반복을 통해서 길러지고 학습을 통해서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격언에 버릇을 다스리는 사람이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습관을 의지로 다스리고 제어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습관을 다스리는 사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으로 주어진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습관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좌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항상, 늘, 부단히.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 우연히 한번 잘했다 그 말 아닙니다. 늘상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늘상 힘쓴다는 겁니다. 한번 힘쓰고 마는 게 아닙니다. 늘 꾸준한 훈련, 매일의 반복된 습관 속에서 세워진 신앙, 그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고 자기 양심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힘썼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끄럼 없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신앙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꾸준한 훈련입니다. 물론 순간의 감정은 우리에게 어떤 기폭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부흥의 가운데서 은혜 받고 눈물 줄줄 흘리고 감정의 격동함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 전체를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요,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꾸준함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떠하고 발걸음이 어떠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습관을 세우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되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단은 두 가지의 양상으로서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사실은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게 되면은요, 철학적 사조 가운데 기원 전후를 기점으로 이 철학적 사조 가운데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위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 스토아는 금욕주의. 그런데 영지주의적인 영향이 여기에도 그대로 묻어납니다. 영지주의는 영지, 그노시스라고 해서 영을 안다라는 겁니다. 영을 알아야, 그래야 그 영이 해방되고 그래야 그 영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영이 중요하고요, 육체가 아니라 영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몸에 대하여서는요, 중요도를 덜하게 생각합니다. 몸은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몸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두 가지 극단적인 방향으로 그 양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하나가 금욕주의고 또 다른 반대쪽이 쾌락주의 쪽입니다.
몸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몸에서부터 이 영이 벗어나고 그리고 구원은 영이 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금욕을 합니다. 육체를 부정합니다. 모든 육적인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극기 혹은 도피주의, 철학적인 사주에서는 금욕주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반대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영혼은 중요한 것으로 여겼지만 육체는 정말 별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요, 이 육체를 방임해버립니다. 아무렇게나 내팽개쳐버립니다. 별 중요한 것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만, 영혼만 정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만 정결하면 되니까, 마음만 정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는요, 온갖 더러운 죄악을 다 지으면서 육체에 온갖 더러운 죄악이 다 들어 묻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극단적 세속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쾌락주의라고도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육체는 아무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마음의 구원, 영혼의 구원은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육신 생활에 있어서 경건하고 진실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 없는 성도 되기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간곡한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동도 정결하도록 힘쓰고 애쓰며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렇게 되도록 정결한 행동, 흠없고 순전한 사람, 그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묶어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산 제사를 드리는 끝없는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치만니의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사역자,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 명하실 때 제자들은 계속해서 잠만 잤었다. 그러다가 기어코는 시험에 들고 말았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시는 것이다. 너희가 잠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다. 그 제자들도 마음은 깨어 있기를 원했다. 단지 육신이 약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귀한 명령이 있다.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만 원해서는 안 된다. 생각만 있었어도 안 된다. 깨어있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훈련된 몸이 필요하다. 깨어있기를 원할 때 깨어있을 수 있는 훈련된 몸, 그것이 주님의 종들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마음만 원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된 몸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훈련된 몸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 이하에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냥 될까요? 절대 그냥 안 됩니다. 그가 사도의 직분 감당하는데 결코 그냥 안 됩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 그냥 안 됩니다. 어떻게 그냥 됩니까? 신학교 갔다고 다 됩니까? 안수 받았다고 다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사명 감당하고 사역 감당하는 겁니다. 타이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가. 목사님들이 이런 농담을 합니다. 새벽 기도에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 새벽 기도에만 없으면 목사할 만하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대표 기도만 없으면 장로 노릇 할 만하대요. 아니에요. 대표 기도 하기 위해서 한 주 내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씨름하고 그리고는 압축 요약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문을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야, 저도 설교하기 싫습니다. 설교만 없으면 목사 노릇 할 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러면서 사명 감당하고 사역 감당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 신학교 갔다고 됩니까? 졸업했다고 됩니까? 안수받고 목사 되었다고 다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사도 바울도 사명 감당했던 겁니다. 믿음은 마음의 결단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내가 내 종아리를 때리고 내 몸에 정강이를 쳐서 꺾어버리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나의 게으름을 굴복시키고 나의 못된 인간적 속성을 굴복시키고 욕정을 굴복시키는 결단, 그 삶이 없이는 나는 결단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명을 받은 사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킬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습관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성자처럼 행동하십시오. 안 되는 것, 실패하는 것, 그것 자꾸 따라하지 말고요. 잘 되는 것, 이기는 것, 승리자 된 것, 그것처럼 따라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십시오. 여러분, 17살의 나이에 정장을 하고 손에 007 가방을 들고 그리고는요, 심지어 어떨 때는 선글라스를 끼면서요, 헐리우드를 누볐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 17살 때. 마치 영화 감독인 양.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이 마침내 되고 말았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입니다. 이제 영화계에서는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찰리 채플린, 그는 자신의 성공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그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 자신을 믿어야 한다. 나는 고아원에 있을 때도, 음식을 구걸하러 길거리에 나섰을 때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배우다 라고 나 자신에게 말했다. 아주 오래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감해지려면 용감한 것처럼 행동하면 된다. 어떻게 용감해질 수 있습니까? 용감한 것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용감해집니다.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행동하면 우리에게 아주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힘, 모든 에너지가 다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자꾸만 그것만 바라보는데, 그것만 생각하는데,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이긴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이긴 사람처럼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러니 모든 정신,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다 쏟는 거죠. 그러니 나도 이기게 되고 나도 성공하게 된단 말입니다. 세상 일도 그런데 믿음도 매 한 가지입니다. 원하는 바를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나는 이미 마음속에 그것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미지 트레이닝. 생각 속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트레이닝,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매 한 가지입니다. 믿음도 매 한 가지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 진짜 믿음이 세워집니다. 21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에서 보통 통용이 되는 그런 법칙입니다. 어떤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21일간의 연습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21일인 이유가 뭐냐? 생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요, 우리 인간의
이 성공하는 어떤 습관, 그 습관으로 이렇게 길들여지는데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내가 그것을 반복해서 자동적으로 하도록 작동하는 시스템이 발동되는 것, 내가 자동으로 그렇게 인지하게 되는 것이 어른의 경우에 짧게는 14일, 길게는 21일이 걸리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그게 자동으로 내가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일 동안 자신이 원하는 모습에 대해서 크고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는 매일 그것을 실천을 하게 되면은 나 스스로를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정신적 습관과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로 21 PMA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켰습니다. P, 포지티브, 긍정적인, M, 멘탈, 정신적인, A, 애티튜드, 태도, 긍정적인 정신태도, 21일의 긍정적인 정신태도, 이 프로그램을 권면을 합니다. 21일 동안 24시간 내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달성하고 싶은 그 목표가 또 혹은 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일치시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점 그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21번의 법칙, 21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미군 공군에서 일어난 거예요. 공군 훈련사들을, 이 조종사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 훈련을 하면은 생존율이 가장 높아지는가, 작전에 투입을 해도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게 되는가 해봤더니 21번이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21번 이상 훈련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생존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작전 성공률이 높아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건 최소한 21번의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습관 들이기에도 이 21번의 법칙, 21일 혹은 21번의 법칙, 이것을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 21번 이상 하여야 자기 것이 됩니다. 몸에 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 묵상, 기도, 감사의 고백 등등도 21번 혹은 아니면 21일 반복하면 삶의 뿌리가 내립니다. 야, 그러고 보면요, 사무엘이 기도를 며칠 했나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오는데 며칠이 걸렸나요? 참 공교롭게도 21일이 걸렸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 21의 법칙을 알고 이 드라마틱한 성경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주어진 여건상 나는 늘 남보다 감각이 무디다, 뒤처진다, 나는 해도 안 된다, 21번 해도 안 된다, 혹시 그런 분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서 발목이 붙잡히는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100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안 되어도 100번을 반복하게 되면 하게 된다,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거머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달라붙으면 전류를 통합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 거머리가 문해충이잖아요. 생각이 없어요. 뇌가 없어요. 또 달라붙어요. 그러면 전류를 또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또 떨어지지요. 문해충이라서 그런지 10번을 전류를 흘려보내도 거기 또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20번을 전류를 흘려보내도 또 달라붙어요. 그런데 생각이 없는 이 거머리가요, 100번 정도 그렇게 반복하고 나면은요, 그러면은 그 거머리가 더 이상 달라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뭐냐? 이 실험을 한 거머리의 자손들, 이 실험을 한 거머리의 새끼들은 거기에 달라붙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안 놀랍습니까? 저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억력 낮은 거머리도 100번이면 학습이 된다. 거머리가 100번 해가지고 통했다. 그러면 사람이 100번에서 반복해서
안 되겠습니까? 거머리도 되는데. 나는 100번을 해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머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100번 반복하면 못 고칠 것 없고 안 될 것 없습니다. 두뇌 연구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톡홀름 대학교의 앤더스 에릭슨 박사입니다. 인간 습관과 관련하여서 10년 법칙이라고 하는 용어를 소개를 했습니다. 10년 법칙이 뭔가? 어떤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와 성취에 도달을 하려고 한다. 소위 말하는 이 스페셜리스트인 거죠. 그렇게 도달하려고 그러면요, 최소 10년 정도는 집중적인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열정과 기질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걸출한 업적을 남긴 사람 7명, 그 7명의 창조적 거장들 연구했는데 이런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어느 분야의 전문 지식에 정통하려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창조적인 도약을 이루려면 자기 분야에서 통용되는 지식에 통달해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10년 정도의 꾸준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도약을 이룰 수 없다. 흔히 모차르트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라고 말하지만 그 역시 10년간 수많은 곡을 쓴 다음에야 훌륭한 음악을 연거푸 내놓을 수 있었다. 우리가 다루는 7명의 창조자들 역시 혁신적인 업적을 이루기 전에 최소한 10년의 수련기를 거쳐야 했다. 물론 더 오랜 세월이 필요했던 인물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는 또 다른 10년 후에 다시 한번 중대한 혁신을 이루었다. 어떤 도약이 있기 위해서 10년의 수련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꾸준히 계속해서 10년을 하니까 또 다른 혁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경제 전문가 공병호 박사가 있습니다. 명품 인생을 만드는 10년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직업인으로서의 성공은 타고난 능력의 차이보다 10년 전후의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변화된 의식과 습관에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1등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 나가고 직장 생활할 때요, 여러분 학업 1등이 사회생활 1등, 직장생활 1등 아니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예. 새로운 환경, 그리고 또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직장 가운데서요, 꾸준히 10년 전후의 그 시간 통해서 변화된 의식, 습관을 통해서 진정한 능력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감사생활, 예배, 섬김 10년 꾸준히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용기 있게 낡은 사고, 습관 떨쳐버리십시다. 낡은 생각, 낡은 버릇들, 그 옷을 벗어 던져버리십시다. 그리고 최소한 10년 이상 새로운 자아상이 몸에 뵐 때까지 그 거룩한 습관을 길들여 보십시다. 성관가족 여러분, 타고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습관입니다. 은사, 달란트면 다 된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은사, 가장 많은 달란트를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처럼 뒷배경이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처럼 힘이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처럼 어마어마한 은사, 달란트 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사 낭비자입니다. 나실린으로서 모든 서약을 어겨버립니다. 밤에 여인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는 그의 힘을 허튼 곳에 사용해버립니다. 은사, 달란트 가지고 다 된다고요? 아니요. 타고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습관입니다. 은사를 뛰어넘는 것, 달란트를 뛰어넘는 것, 그게 습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 작은 실천이 습관을 만듭니다. 습관이 덕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덕이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주님 앞에 예수 믿고 변화된 삶 살기를 원한다. 인격 변화되어야지요. 여러분, 습관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습관. 우리에게 필요한 습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의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계속해서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정교인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말씀 통독하기를 원하는 사람 카톡, 단체 전체 카톡도 만들고, 여러분 제일 많이 이 카톡에 들어온 숫자가 181명이었습니다. 지금 몇 명 남아 있을까요? 50명이 어디론가 도망을 갔습니다. 131명이 남아 있습니다. 꾸준히 매일 완독했습니다. 하루에 분량 성경을 읽었습니다 라고 올려주시는 분이 평균 70명 전후입니다. 181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매일 하루에 분량을 읽어 나가는 사람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70명 전후. 그분들도 귀하죠. 여러분, 꾸준히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은사와 달란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요, 습관이지요. 습관. 아무리 은사 많이 받으면 뭘 합니까? 아무리 달란트 많이 받으면 뭘 합니까?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섭취하지를 못하는데. 기도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늘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도 습관이에요. 우리 주님이 새벽 5일에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죠? 그런데요, 그 앞에 어떤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 새벽 5일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한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 왜 기도하면 5분만 기도하면요, 더 이상 기도 못 합니까?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주여밖에 못 해요. 습관이에요, 습관. 기도 습관. 예배 습관입니다. 예배 습관. 하나님 앞에 최대의 공경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도 습관입니다. 습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주의 몸된 성전에 나옵니다.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런데요, 뜰만 밟고 돌아가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뜰락만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성전 저 문 입구에서 들어왔다가 뜰만 빙빙 돌고 그리고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번제단도 지나지 못하고 물두멍도 지나지 못하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말씀의 떡상 가운데서 잔치를 누리지도 못하고 기도의 향을 제대로 올려드리지도 못하고 성령의 비추심 그 조명하심 아래에 자신을 내어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저 뜰만 밟고 지나갈 뿐이다. 예배도 습관입니다. 산제물로 드리는 것 습관입니다. 몸에 습관이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오늘 하늘이 열리고 벼락이 떨어지듯이 불이 확 떨어지지 않냐. 그러면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봐요, 불이 떨어지나. 엘리야니까 불이 떨어지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였던 엘리야니까 그런 거지. 엘리야니까. 다윗이니까 수금을 켰을 때 사울의 악신이 물러간 거지. 다윗보다 수금 잘 켜는 사람 사울의 궁궐에 수도 없이 만났을 겁니다. 수도 없이. 달란트가 아니란 말입니다. 수금 잘 켜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의 영성이 악신이 물러가게 만드는 거지. 예배도 습관입니다. 감사 습관입니다. 섬김 습관입니다. 입술의 감사, 행동의 감사, 사랑의 실천, 섬김 다 습관입니다. 여러분, 3살 버릇 8가지 간다고 했습니다. 신앙 습관도요, 8가지 갑니다. 안 하면은요, 내 몸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섬김, 내 몸에 익히기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떠나가는 건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뭘 그렇게 섬겨야 되나?
몸이 힘든데. 습관입니다, 습관.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언제든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늦은 나이에도 할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이제 나이 많아서 못한다. 여러분, 사람이요, 참 젊었을 때는요,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드니까 이 나이에 그러면서요, 점점 추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나이가 들고 늙어가도요, 매력적으로 나이가 들고 매력적으로 늙어갑니다. 여러분, 매력적으로 나이 들어야죠. 예.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힘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더 이상 피부가 탱탱하지도 못하고 근력이 강하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나이가 들은데 정말 매력적인 분이 있습니다. 참 매력적이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매력적으로 나이가 들어야죠. 신앙의 성숙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평생 예수 섬겨온 그 빛이 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금은 맛이고요, 빛은요, 멋이에요. 맛은요, 신뢰성입니다. 분명하다. 소금을 넣으면 반드시 짠맛이 납니다. 소금을 넣으면 절대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겁니다. 신뢰입니다. 여러분, 빛은 뭡니까? 멋은 뭡니까? 매력입니다. 매력. 신뢰성과 매력을 말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저 예수 믿는 사람 참 매력 있다. 우리 성강가족 모두가 전부 다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그 사람 매력 있다. 예수 믿는 사람 참 매력 있다. 나이가 들어도. 신앙 습관은요, 우리네 삶 가운데서 고스란히 다 빛을 발합니다. 다 빛을 말합니다. 아무리 늦은 나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기도 습관, 말씀 습관, 감사 습관. 올해 초에 첫 번째 주에 말씀에 손에 대하여, 두 번째 주에요, 기도의 손에 대하여, 세 번째 주에요, 감사에 관하여서 사실은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그러면서요, 중단되었던 말씀, 기도, 감사 노트를 말기감을 또다시 하십시다. 올해 시작한 건 아니고 사실은 몇 년 전에 꽤 되었습니다. 하자고 했는데 하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교회에 빛이 되어져 있는 말씀, 기도, 감사 노트가 전혀 줄지 않는다. 이걸 보면 다 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20몇 권을 쓰신 분이 있어요. 30권이 되어 가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과 그 기도와 그 감사의 기록들이 절대 어디 안 갈 겁니다. 자녀 손 가운데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신과 자녀들에게 성공하는 습관을 들이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마음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때도 매 한 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한 영혼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룩한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 일을 할 때도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도 소위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매사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게 되는 거룩한 습관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 뭘 해도 형통하게 되는 거죠. 뭘 해도 이기게 되고 뭘 해도 극복하게 되고 뭘 해도 난관을 뚫고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하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는 습관이 배면 그 사람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가정을 바꿉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꿉니다. 완벽한 상황 기다리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네 인생 가운데요, 할 수 있는 여건, 할 수 있는 상황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완벽한 상황이 언제 있었던가요? 없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보는 생각만 한다. 바보는 늘 생각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상황이 오면, 이런 환경이 되면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시작하는 그 순간입니다.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 그 삶을 결단하십시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 감사의 거룩한 신앙 습관, 우리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전한 성도로서는 그런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신학 습관에서 우리네 삶 가운데 고스란히 빛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또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21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10년을 하든 우리 주님 앞에 여전히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는 우리 성관가족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